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옛 공동번역 성서에 익숙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에 나온 이 황제가 카이사르라는 이름으로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더 익숙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는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틴과 유대인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에 속한 각 지방으로부터 여러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자기 민족이 로마에 종속되었다는 어떤 합법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무장하면서 싸웠던 열혈 당원들은 이에 저항하기도 하고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온 헤로드의 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로마 정권으로부터 일정한 권위를 받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지지했던 유대인의 그룹이 바로 헤로드의 당원들입니다. 오늘 바리사이들이 헤로드의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사실 바리사이와 헤로드의 당원은 서로 색깔이 다른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 서로 공모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놀라운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올감입니다. 질문 자체가 덫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어떻게 대답한지 간에 예수는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생각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배신자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 말은 유대인의 로마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바리사이나 헤롯 당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이고 나아가서 로마 세력을 로마의 어떤 정권을 부정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바리사이들이 예수께 보낸 이 헤로드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어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복음인데 또 단순한 질문인데 바리사이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우리 주보 그림에 나와 있지만 로마 화폐인 그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고 그래서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말입니다. 세금을 화폐로 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라는 이 말은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뜻이 아니라 그저 동전에 황제 얼굴이 있으니까 그의 것이니까 그에게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당시 유다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땅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소작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땅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성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혼에 새겨졌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모상은 이미지는 온전하게 우리 안에 주어졌지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따라서 하나는 정말로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로 내 영혼이 더 일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화폐인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겠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모상이 새겨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에 따라서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사람이 되게 했고 생명체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아니,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명체는 숨을 쉽니다. 땅도 숨도 쉬고요. 나무도 숨을 쉽습니다. 만약에 그 숨이 멈출 때 생명은 나를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숨은,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창설한 성 이냐시오는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카톨릭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221번인가?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십시오. 저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만을 주소서. 성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냥 저의 상상력으로는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나니까 성 이냐시오는 빈 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달라고 청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랑도 은총도 이냐시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냐시오 성인은 온통 주님의 것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더 좋아하는데 토마스 모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완전한 가난이다. 나는 그분의 비움, 자금, 무, 이름이다. 이 사실이 이해된다면 그분의 자유 안에서 나의 생활, 내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비움은 충만한 은총이다. 나는 하느님의 완전한 가난이다. 비우면서 채워지는 충만한 은총. 혹 나는 성 이냐시오나 토마스 모튼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는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은,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은 어떤 물건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움켜쥘 때, 이 자리는 오직 내 자리라고 탐욕을 부릴 때, 담을 쌓아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그들 스스로를 폐쇄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거기에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과연 내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이 하나님부터 왔고 무엇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하는가? 그
그분께 그 몫을 돌려드릴 때, 그 무엇을 비울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들, 나를 찾아오는 것들은 그분의 충만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자유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